네, 9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우산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네, 오늘 레위기 14장 함께 묵상합니다. 레위기 14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아멘.
네,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장은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던 피부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를 기록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결하게 된 자들은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의식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24장의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정결의 과정에서 피부병을 위해 제물이 바쳐지는데 바로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대신 죽게 하심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다른 무언가가 누군가를 대신해 희생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저희가 드라마를 보면은 깡패가 어떠한 사랑하는 여인을 괴롭힐 때에 그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소위 대신해서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저희는 미련하다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피부병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보는데 그 본문의 중심에는 먼저 다른 무언가가 대신 죽는 핏부림이 있었습니다. 네, 그 핏부림을 통하여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핏부림은 구체적으로 어떠합니까? 그 6절과 7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아멘. 두 마리의 정결한 새 중에 한 마리는 잡아서 정결의식을 행하는데요. 정결함을 위해서는 부정함을 대신할 무언가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새 2마리를 잡았는데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취하고 다른 한 마리는 들에 놓아서 들판을 날아가게 합니다. 새의 피를 통해서 정결이 이루어지고요. 또 다른 한 마리는 들판에 놓아 날아가게 하므로 질병이 영원히 떠나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내일 모레 살펴볼 16장 말씀에서 그 죄사함의 과정에서도 두 염소를 취하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핏부림을 통하여서 피의 흘림과 또 핏부림을 통하여서 즉 더러운 질병이 정결하게 되고 이것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영원히 새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우리는 피로 인한 정결함을 잊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피부병과 관련하여서 정결한 새 한 마리가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들판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피 흘리는 한 마리의 새와 또 날아가 버린 또 한 마리의 새, 이 2마리를 생각할 때에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은혜와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요. 또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질병이 치유함을 받게 되었고 또 아픔 없이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삶의 아픔들과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또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삶의 모든 더러운 질병으로부터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저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네, 사랑의 끝인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저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네, 본문에 피를 바르는 그 과정 가운데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발랐는데요. 딜만이라는 신학자는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는 이 행위를 들음과 행동 그리고 사는 발자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군데에 피를 발랐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 해석에 더하여서 좀 확장해 보면은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우리의 삶 전 인격에 하나님의 전적인 치유를 선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 마리는 죽어서 제물이 되었고요, 피 흘리는 제물이 되었고, 나머지 한 마리는 날아갔습니다. 날아간 새는 저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방주의 새처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난 새입니다. 그래서 피를 통한 치유가 그 효력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임한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뒤덮인 나의 인생에는 질병이 사라지고 또 정결함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붙드시고요. 또 피부병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들에 다른 무엇에 대신 죽는 이 핏부림을 선포하시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피 흘리심으로 나의 삶의 모든 아픔들이 해결되었고 계속해서 해결되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을 믿음으로 또 감사로 이 사실을 선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정결케 되는 은혜를 다시금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또 그로 인하여서 어제도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으로도 또 공동체로도 다시금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본문의 피부병으로 정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백성들의 아픔 가운데 대속물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치유하시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또 본문의 피부병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들을 내가 아닌 대속물을 죽게 하심으로 치유하시고 또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처럼 나 대신 대속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기 때문에 이 정결 의식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두 번째로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보니까 의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에 맞게 힘이 닿는 만큼만 제사를 드려도 될 것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또 느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1절과 2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제물을 바쳐야 하는 속건 제물인 순양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그 백성들의 힘이 미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더 가벼운 것으로, 즉 자신의 처지에 맞는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데요. 우리에게 주신 분량만큼 헌신하고 우리에게 주신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보고 또 신앙생활과 또 교회 공동체를 볼 때에 물론 누군가의 소위 과해 보이는 어떠한 희생과 또 섬김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도약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러한 헌신 때문에 특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이렇게 헌신하기 원하시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네, 그 예능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잘 리드하면서 여전히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유재석 씨가 인터뷰 때마다 종종 자신의 어떠한 예능을 하는 그 시간들과 또 과거를 이제 회상하면서 사과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S본부나 M본부에서 여러 명을 이끄는 소위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해 오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다른 팀원들의 역량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왜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가 비판하고 정죄한 것을 사과하는 인터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다칠 정도로 힘들게 끌고 갔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본문의 제사 과정 가운데 우리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힘이 미치는 만큼 건강하게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분량에 따라서 그에 대한 최선을 다함으로 그로 인한 생겨난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며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과 학교를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두렙돈, 단돈 몇 푼을 헌금한 과부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칭찬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그 헌금을 할 때에는 그 헌금통이 이제 그 철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큰 동전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누구나 얼마 정도 넣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앞에 부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많은 돈을 쫙 소리에 나게 뿌렸을 것이고요. 가난한 과부는 그것과 비교될 정도로 초라한 두렙돈을 헌금하여서 그저 땡그랑하는 소리만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적인 어떠한 아웃풋과 혹은 열매의 분량만을 보지만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최선을 다하였는지 그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부에게는 이 두렙돈이 그 자신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양과 상관없이 자신의 힘에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합리화하여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또 적당히 삶을 살아내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힘에 미치는 만큼만 하라라는 것은 힘에 미치는 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도 그러하고요. 한 달란트만 남기라는 것이 한 달란트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남기라라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게으른 삶이나 게으른 신앙을 합리화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 가운데 힘에 미치는 만큼까지는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또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피부병의 정결 의식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먼저는 나 대신
다른 대속물이 죽음으로 치유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치유받는 이 은혜를 누리시면서 그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힘 이상의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힘에 닿는 만큼 섬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힘 닿는 만큼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내가 속한 곳에 섬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시고 저희를 더 큰 은혜 가운데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죄인인 저희를 위하여서 대속물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분량대로 요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사명과 또 삶의 어떤 책임들을 정말 우리가 가진 역량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과 코로나의 종식과 또 교회 1만 성도의 비전과 또 교회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생각나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